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네.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하실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우리 뒷사람을 축복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습니까? 열방의 소망 되시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땅에 열방 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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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이십니다.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모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이십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경배를 드리세. 예수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이십니다. 천하 만물을 얼어. 아멘.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고백하실까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아멘.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에.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기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땅에 평화 되시고 이 땅에 구원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을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인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을 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실 그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되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음을 주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가정 가운데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물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찬양함으로 우리의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주를 위해 드립니다.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드린 예물 하나님 받으시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마다의 바쁜 일상들과 여러 가지 분주한 일정들을 뒤로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참 치열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전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각처에서 또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물들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사 그들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겨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서로 바라보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좀 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 주간 진짜 너무 지치게 산 사람들이 여기 되게 많거든요. 네, 지금 다 일터가 아주 전쟁터가 돼가지고 보통 힘들게 살아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얼굴을 바라보면서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잠깐만요. 힘이 하나도 안 나 보여요, 여러분. 힘이 안 납니다가 아니잖아요. 다시. 힘의 원동력. 네. 왜냐하면 오늘 지섭이 출근해야 돼요. 예배 끝나자마자. 출근해야 되고 지금 어제도 새벽 1시에 퇴근했다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눌리지 마세요.
왜냐면 지난주 2시에 퇴근하신 분이 1시 퇴근하신 분에게 네 정말 다들 수고가 많으셨는데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이 있어 힘이 납니다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우리 건이를 향해서 당신이 있어 힘이 납니다. 다 같이 얘기해 줄까? 시작. 당신이 있어. 네, 왜냐하면 다들 서로 얘기하는데 얘 혼자서 이러고 있길래 네, 힘이 납니다. 자, 우리 그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네. 그다음요. 네, 2월 큐티 이제 마지막 2월 가고 있죠. 저희 누가복음 말씀 계속 하고 있죠. 네. 자, 이제 3월도 큐티 저희가 사야 됩니다. 자, 금요기도에 이제 시편 23편 이번 주가 마지막 6절 나누는 말씀이에요. 네, 마지막까지 우리 같이 또 하나님 은혜 나누길 원하고요. 그다음 네,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일찍 일어나기 훈련 합시다. 왜냐면 그 다다음 주잖아요. 그죠? 근데 10시, 9시에 일어나면 못 일어나. 이 시간에 도저히 못 일어나. 자, 밤새고 오기 없기. 자, 지금 마음에 난 이미 밤을 새고 가서 그 다음에 잘 거야 라고 계획하신 분들 X. 자, 네, 그러지 마시고요. 일찍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5시부터는 차량 운행을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밖에 없잖아. 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차량 운행을 돌아야 될 것 같아서 시간표를 여러분들께 이제 차량 시간표 올릴 텐데 그 자리에서 1분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오면 출발해야 돼. 다음 차선이 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 1분 기다릴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우리 연합수련회 준비 중에 있고요. 오늘 하늘가 교회에서 4시에 우리 찬양팀 오셔가지고 연합 찬양팀 연습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그 연합 찬양팀을 인도해야 되는 하늘가 교회 전민강 전도사님께서 너무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어제도 막 연락을 했는데 저희 지금 예배에 앞에 있는 찬양을 다 지금 보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찬양을 하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스타일이 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지금 긴장하고 오시니까 오늘 많이 환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대할 준비 되어 있나요? 환대할 준비. 네. 네. 오늘 이따가 좋은 시간 보냈었으면 좋겠고. 자, 창립 1주년 감사 예배 저희들 이번에는 창립 기념 선물로 우산을 지금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예쁜 우산. 저희 시그니처 컬러 그린으로 해가지고. 네.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잘 나오기를. 네.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얼굴을 달아달라고? 거기다가 우리의 얼굴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PPT가 이게 맞나요? 왜냐하면 제가 다 수정을 해놨었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그게 맞겠죠? 네. 네네. 그럼 그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없어졌다. 뭐가 없어졌냐면 2가지가 없어졌어요. 하나는 대표 기도 안내에서 맨 마지막은 김구 안수 집사님. 네. 네. 거기 9일날 김구 안수 집사님. 네. 네. 9일날 김구 안수 집사님. 이게 지금 뒤에 주보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구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고요. 하나 광고가 뭐였냐면 네, 거기 들어가 있죠. 하나 광고가 뭐였냐면은 박예진 자매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졸업입니다. 우! 자, 예진이 앞으로.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명지대학교 채풀관에서 네, 졸업식이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 예인교회 친구들은 오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들 오늘 축하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예진이 드디어 졸업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네, 우리 우와 이것과 그다음에 소정의 선물을 네. 네. 자, 졸업 소감. 졸업하기 싫어요.
싫어요가 끝이야? 네, 다시 한번 박수. 이제 진짜 사회인이에요.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예진이, 네, 결국 그녀가 원하는 프리랜서의 작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졸업하는 그녀를 위해서 박수. 우리 구쌤의 에너지가 왔는데, 원동력이 기쁨에. 그래요? 오늘 출근해야 되는 지섭이에게 위로의 박수. 네.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 건데요. 자, 말씀 제목이 뭐예요? 진짜. 자, 소테르 퀴리오스. 자, 소테르 퀴리오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소테르 퀴리오스. 자, 이게요, 앞으로 되게 많이 나올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소테르 퀴리오스. 오케이? 소테르 퀴리오스. 자, 이게 무슨 뜻일지. 네, 왜냐하면 얘는요, 헬라어예요. 그래서 얘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는데 헬라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S자예요. SO 테르. 이 P처럼 생긴 게 R이에요. 네, 소테르 퀴리오스. 자, 과연 이것은 무슨 뜻일까? 진짜가 들어가 있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먼저는 말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시작. 이 호적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의 이르던 바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 아멘. 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날 구해줄 구세주 같은 일을 믿고 구세주 같은 이가 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생각이 들었던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벽에 부딪혀서 한 치 앞도 모를 것 같을 때 그 벽을 뚫어줄 수 있는 누군가, 아니면 넘게 해줄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 누군가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벽에 부딪히면 회장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회장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 장면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장면이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어쩌면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시대는요, 분명 암울한 시대였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넘어가서 그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들을 이 지긋지긋한 남의 나라 생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오직 한 분, 메시아. 간절한 소망이자 끝없는 염원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물론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누구나 다 모두가 기다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으로 오신다고 했으니 메시아가 오시겠지 하며 기다리는 것. 지금의 어려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버팀목이자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희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구약으로부터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들려주신 이야기의 퍼즐이 하나 둘씩 맞춰지고 모든 퍼즐이 딱 맞춰지면 이 퍼즐이 그리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급격히 변해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내느라 급급한 이들의 삶에 진정한 구원자와 주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이는 분명한 간절한 소망이었고 기다려온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기뻐해야 마땅하잖아요.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해야 마땅하지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어도 이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요, 계속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자리를 잡으면서 확장이 되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렇기에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되었겠어요. 내전도 아주 끊임이 없었습니다. 로마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율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로마를요 꽤 민주적으로 통치한 사람이었어요. 네, 저 사람이에요. 무서워요. 네, 로마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공화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과 군대를 관찰하는 기관들을 따로 두고요. 권력의 중심을 담당했던 원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원로원이라고 했거든요. 원로들을 모아가지고 민주적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민을 중심으로 한 재판, 호민관 제도 도입해가지고 사람들을 선출하기도 했어요. 꽤 민주적인 정치를 해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합법적인 결혼 과정에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 중에 꽤 똘똘해 보이는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을 지목해서 자신의 양자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다음 사진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옥타비우스. 오늘 성경 1절에 등장하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이에요. 그는 아버지 율리어스 시저의 정치 방식을 따르면 좋았겠지만 다 깨뜨려 버려요. 아버지는 민주적으로 통치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민주적으로 통치를 하게 되면 내가 원로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의 원로가 되어서 거기서 같이 통치를 해야 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로들 위에 군림하고 싶었던 그의 생각에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냐? 직함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다음 거 보여줘도 돼. 직함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만들까 고민을 했다가 저 위에 있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아우구르라는 건데요. 저 말의 뜻이 뭐냐? 신적 계시의 출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아우구스2라고 바꿔버렸어요. 숭고한 자, 고귀한 자, 지고자, 더 할 수 없는, 더 높은 곳이 없는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바꿔버렸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한 거예요. 신이 되고 싶었어요. 율리어스 가이사가 그를 양아들 삼고요. 아우구스투스가 19살 되던 해에 암살당해 죽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내전에서 자기가 싸워내면서 정적들 전부 다 제압하고 로마 세계의 유일한 통치자로 그가 등극했어요. 그러니까 꽤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로마의 수장이 되어서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안겨주겠다. 내가 안겨줄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신의 양아버지였던 율리어스 카이사 그를요. 그래서 신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신의 출처잖아요. 신의 아들. 신이 그가 돼야 내가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신의 아들로 아우구스투스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을 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아우구스투스를 구주라고 불렀고요. 세상의 왕, 세상의 주로 군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권세가 얼마나 컸냐면요. 우리의 달력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달력이 있습니다. 자, 율리어스 시저. 그가 이 달력, 로마력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몇 월 달일까? 네? 땡. 자, 몇 월 달에 자기 이름을 넣었을까? 땡. 7월 정답이에요. 7월 영어로 뭐예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숫자 7이 세븐인 건 내가 알겠는데 7월에 세븐은 아니에요. 자, 줄라이죠. 7월이 줄라이입니다. 율리어스. 율리어스의 첫 자가 J예요. J-U-L-I-U-S. 율리어스거든요. 그래서 줄라이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이름을 7월에 딱 정중하게 박아 넣습니다. 자, 이걸 본 아우구스투스! 난 질 수 없지. 그래서 몇 월 달에 자기 이름을 넣었을까요? 맞아요. 어거스트. 어거스트 그대로 읽으면요. 아우구스투스. 맞아요. 그대로예요. 어거스트예요. 그렇게 8월에 넣었는데 원래 8월은 30일까지였대요. 로마력에서는 30일까지였대요. 근데 자기가 신의 아들이 됐잖아요. 아버지 31일이잖아요. 내가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31일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는 거 7월 31일, 8월 31일.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얘네는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러한 연유로 자신도 신의 아들이니까 하루 더 넣어서 31일 딱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 부자지간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말은요. 온 세계적으로 로마의 권위가 그만큼 막강했다는 뜻입니다. 온 세계적으로. 어느 동네에서 나 혼자 달력 바꾼다고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이 되겠어요. 근데 그만큼 지금 로마가 굉장히 컸다라는 뜻이에요. 실제 아우구스투스는요. 스스로 신의 아들이 되면 자신의 아버지가 신이 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율리어스 시저를 신으로 그냥 만들어버리고요. 당대 사람들에게 신적 존재로 추앙하라고 했어요. 원래는 그 당시는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죽고 나서 신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이후에 그를 신격으로 높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는 얘기를 해요.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고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자,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다. 이게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총독으로 있을 때 이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연도상 달라요. 되었을 때가 아니라, 저 때는 when이 아니라 while입니다. 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총독으로 있었던 당시, 그 모든 기간 동안에가 맞는 번역이에요. 원어로 보시면, 원문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가 시작을 해요. 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호적이 필요한 이유가 뭐였을까? 맞아요. 세금. 그리고 뭐라고? 가물어? 가문. 가문도 중요해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구 조사가 필요했고, 그럼 가문들이 중요했겠죠. 그리고 또 맞아요. 군대 때문이에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군사력을 동원할 일들이 생기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동원을 해야, 다 조사를 해야 그 다음에 군사들을 착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력과 군사력을 위한 호적이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가 실권 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기반을 더욱더 튼튼히 하려고 이 정책을 펼쳐졌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 역시 조사 대상자였기 때문에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호적이 있는 곳 어디? 다윗의 집. 그 족속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까지 간 거예요. 지도가 하나 아마 있을 건데 거기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저기 위에서 갈릴리에서 지금 여기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꽤 멀리 내려온 거죠. 만삭인 임산부가. 왜? 각자 동네로 찾아갔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돼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요즘도 군대 신검 받고 뭐 이렇게 할 때 각자 고향 가서 합니까? 대학교 근처에서요? 네. 예전에는요, 꼭 고향으로 갔었대요. 네. 거기에 뭐 군 신청하고 이럴 때도 고향으로 갔었고, 무슨 이런 처리가 다 그쪽에서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편의상 많이 반했지만, 이렇게 해서 갔어야 됐어요. 왜? 다윗의 동네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길을 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갔는데 해산한 날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빈 방이 있는지 문을 두드려요. 근데 둠처럼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호적하러 갔잖아요. 지금 이마만큼 그의 명령은 막강한 명령이었어요. 완전 센 명령. 모두가 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관이나 객실이나 다 차 있는데.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절에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에 보니까 쳐다들라와 강포에 싸서 구유에 두었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근데요,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참 사람들이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지금 방 안에 있는데 바로 아이를 낳을 것 같은 사람이 방이 없어서 방을 구하러 다닌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19 불러야죠. 또 들어오세요, 안 하겠어요? 그냥 길바닥에서 가게끔 냅두겠어요? 방이 없는데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들어오면, 그러면은 가장 안방부터라도 내주게 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요, 밤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달라 간청하는 친구가 있을 때 밤이 깊고 애들도 자고 있고 내가 너무 귀찮고 해서 내가 해주기 싫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의 간청함으로 인해 그의 청을 너가 들어주지 않겠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고 필요가 있고 간청이 있으면 기꺼이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낯선 광경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 모든 이들로부터 환대받고 존중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를 환영해주지 않고 있는 모습. 그렇게 냉담한 현실의 차가움 속에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건데, 가장 높은 곳에서 구원을 가져오고 오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 이곳으로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 지역에라고 시작을 해요. 그 지역에. 그러면은 지금 목자가 어디에 있었냐? 베들레헴 부근에 있었던 거죠. 그 지역이니까 거기 근처에 있을 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진짜 무서우니까 천사가 말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얼마나 놀랬을까요? 천사가 나타난 것도 굉장히 놀랄 일인데 천사가 전한 소식이 더 놀랍습니다. 뭐라고 전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전해준대요. 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분명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전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나 보고 듣고 알고 알 수 있는 그 때와 장소에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권세자에게 전해주면 확 퍼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왜 유력하지도 않는 목자에게 이것을 전했을까? 여기에도 참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서 재미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PPT는 안 담았지만 3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가난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오셨다. 가난한 자들로부터 시작됐다. 가난했기 때문에 이들을 찾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겠죠? 자, 두 번째, 이들이 무식해서 목자이기 때문에 들에서 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순수했다는 거예요. 왜 무식한 게 순수한 거랑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리가 굉장히 순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소식이 딱 전해졌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목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드세요? 굉장히 화나지 않겠어요? 아니, 목자를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3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왔던 이 목자들이 바로 레갑 자손이었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또 있어요. 이 레갑 자손에 대해서는요. 갑자기 레갑 뭐지? 느헤미야와 예레미야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레갑 자손들은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목자의 일을 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땅을 소유할 수도 없고요 집을 소유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했던, 그래서 이들은 목자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어떤 이유가 없어요. 이들이 목자이든 아니든 이들에게 뭐 천사든 뭐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순수해서 가난해서 뭐 레갑이라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우리가 물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 우리도 택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의 주권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깨어있던 그 목자들을 선택하신 데 있어서는 그들의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이유를 계속 붙이는 것도 건강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어떤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했던 이들에게 들려주셨고 그들을 통해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듣고 안전했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들은 듣고 바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거든요. 천사가 들려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무엇이었을까? 원문으로 보면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쁨 자체가 바로 뭐냐? 소식이죠.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큰 기쁨 그 자체.
자꾸 잡채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 큰 기쁨 그 자체. 그것이 왜 큰 기쁨이 되는 것일까? 큰 기쁨이 되는 이유 11절에 나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기쁨의 이유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 주,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큰 기쁨의 소식만으로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별로 안 기뻐 보이는데 하하하하. 기쁘십니까? 아멘. 아멘. 제가 제일 처음에 소테르와 퀴리오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테르가 뭐냐? 구원이에요. 그리고 퀴리오스가 주예요. 당신의 소테르가 누구고 퀴리오가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에게 구원자가 누구고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잖아요. 이를 신격화했고 숭배했거든요. 자신들의 이가 아우구스투스가 자신들의 구주였고 주였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어느 동방 변두리의 작은 마을에 한 남자애가 태어났는데 그를 향해 황제에게 사용했던 소테르와 퀴리오다라고 지금 선언한 거예요. 천사가. 굉장한 선언입니다. 이는요, 이 세상의 참 구주시며 주가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황제를 향해서 소테르요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세상에 한 아기에게 소테르요 퀴리오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요, 의사잖아요, 직업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당시의 신의 아들이라 스스로 칭한 아우구스투스를 같은 선상에 놓음으로 이 땅의 진정한 신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이 물음, 이 문학적 장치를 이 장에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테르와 퀴리오스 누구입니까? 1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강보에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것이 표적이 될까 고민해봤어요. 천사들의 말에 무작정 일어나 달려갈 때 어느 집으로 가죠? 여기 동방박사 아니잖아요. 이들 목자잖아요.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다 여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모텔이나 호텔 같은 개념 아니에요. 객실입니다.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그냥 장소를 뜻해요. 여기서는 어느 특정 공간이기도 하지만 가정마다 가지고 있었던 객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게스트룸 같은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마구간이라는 장소는요. 당시에 1층에 집이 1, 2층 있잖아요. 그럼 1층에 가축을 넣어서 여기 옆에서도 실제 생활도 했지만 가축이 있을 경우에 가축을 넣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온 장소. 그곳이에요. 이 공간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그러면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만 얘기했다면 대체 어디에 누워있는 아기야? 어느 아기야? 오늘 태어난 아기가 도대체 몇 명이야? 이걸 찾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구유. 사람이 누울 수 없는, 새로 태어난 아이를 누이지 않는 그곳에 누워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정확히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해요. 갑자기 13절부터 아까 우리 당신은 영광의 양 부르는 것처럼 찬양을 합니다. 호련인 수많은 천사들이 그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의 합창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희들 앞에 찬양할 때도 함께 진짜 우리가 딱 마음이 모여져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올려졌다라는 그 감격이 딱 들면 어때요, 여러분?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좋죠.
자, 근데 천군 천사가 지금 하늘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광경이었을까요? 몇 명이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엄청 수많은 수다한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사람들은 평화를 얻게 됩니다. 평화는 인간이 누리는 건강과 평안, 번영과 복지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들에게 샬롬. 네, 이게 약간 좀 기분이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얘만 원래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샬롬, 네, 샬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행복,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샬롬이십니까? 평안하세요? 직장에 가도 평안하세요? 그곳에서도 샬롬이 있길 원합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의 대표가 바로 평강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기뻐하심을 입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혼자 기뻐서 막 웃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받게 되지만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없으세요? 갈급하세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쩍쩍 갈라지는 마음이 있으세요?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강이 끊이지 않고 주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천상의 예배를 본 목자들은 바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구유에 놓인 아이를 찾아갑니다. 목자들의 반응 속도가 대단합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정확한 주소 좀 내비 찾아서 이렇게 또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가야 하죠. 왜 저를 부르셨어요? 이런 답도 없어요. 그냥 가요. 그냥 그날 밤 자신들에게 벌어진 이 놀라운 광경에 순종으로 갑니다.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모든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못 읽을 일이야? 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듣고 놀랍게 여기되 이들이 바로 달려갔는데 보는데 그 아기가 진짜 구유에 누워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울 곳이 아닌데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으신 곳을 택하여 누워있는 것. 그리고 그들은 밤에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그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듣는 자가 다 놀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허름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은 마리아와 요셉은 이전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누군지. 한 번도 서로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만으로도 오해와 비난과 조롱 가운데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게 맞나? 주님 이게 맞나요? 라는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달려와 전한 이 말에 이 부분은 더욱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게 맞아. 그래서인지 목자들이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요. 19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 맞구나. 20절에 목자들은요,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뭐 했다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는 자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소리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안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길을 가다가 예쁜 수공예를 판매하는 곳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어떠한 정교하고 예쁘게 만들어진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비싸겠다. 왜?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반응해요? 아, 예뻐. 이거 누가 만들었어? 오, 되게 예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물건 하나조차도 그것을 만든 이를 높이고 그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하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필요대로 제자리에 두시고 지탱하여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스스로 가장 낮아지심을 선택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어찌 작은 일이 될 수 있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확실한 팩트인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누구나 모두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생명 연장의 꿈을 꾸며 우주 개발 사업 진행한다 해도요, 무한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들 개발하다 죽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이렇게 죽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얻어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일입니다. 더 이상의 죄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삼키지 못하고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인으로 휘둘려 사는 삶 살지 못하도록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가장 높으신 그 분이 가장 낮아지심으로 말이에요.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메시아의 소식이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나사렛 동네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보잘것없는 구유에 누이신 한 남자아이, 이 탄생 소식은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소식이 돼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맞습니까? 오늘 큐티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 나왔어요. 두 번째 시험 받는 장면을 보시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자리로 이끌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가 말해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천하 만국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근데 사탄은 말해요. 자기 거래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린 속아요. 그 거짓에 우리가 속아요. 아, 세상 권세가 사탄의 것이구나. 아닙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세와 권위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탄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주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권세는요,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진 말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께서 사탄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에게는 그냥 더 쉽게 다가오겠죠? 우리의 가장 연약한 점을 건드려서. 사탄은요, 진짜 똘똘해요. 정말 넘어지고 싶고 정말 연약한 것들을 정말 잘 건드려요. 그 약점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굴복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면 됩니다. 스스로 신의 아들 자리에 올라 신적 행세를 하던 아우구스투스, 그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시나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세상이 말하는 권력을 부리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함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예수님, 바로 이분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소테르, 구원자, 퀴리오스, 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이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주님 이가 아니라 주님만이입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이시고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그분 앞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우리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하나님 내 삶을 만져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시고 만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온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당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사단이 내 삶을 흔들고 사단이 나의 것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그것을 확신함으로 선언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높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아버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아버지 어렵게 만들지라도 내가 그 안에 하나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그 안에 권세 안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온 만유의 주인이시며 온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피곤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피곤한 일상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힘든 인생들, 곤고하고 쉼도 없고 피곤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을 택하여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더 이상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평탄치 않고 힘들고 공고한 날이 연속일지라도 그 안에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다는 이 은혜,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하루를 또한 살아가며 한 주를 보내야 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어느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자 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